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담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된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제목 말씀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자.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하나님을 만나 능력받고 축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너는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형이 에서를 피해서 받단 아람으로 노스긴의 신세가 되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내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를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세상 속 세겜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말로 못할 괴로운 사건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야곱처럼 말로 못할 쓰라린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이 바닥을 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지난날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너는 세상 일을 좋아하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속히 지체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재촉하며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자리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며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하며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자리이며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들렸던 그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찾아오신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노수길의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부엘셉에서 떠난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잘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보고 있었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는 그 생명의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아버지 실감나게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장면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꿈속에서 들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야곱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가열히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같이 하시고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랬죠. 이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셨군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실감나게 꿈속에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다시 고향을 떠났지만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세 가지의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인 성전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시면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하시면서 철저하게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2절을 보면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지녔던 이방 신상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불결한 삶을 청산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의복을 바꿔 입었어요. 나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거룩한 성결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우상들을 완전히 베들레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야곱은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순종과 함께 확신 있는 믿음으로 구별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사실을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세상과 육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 연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좋아했던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귀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귀거리,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 다 야곱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얽매였던 옛습관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세겜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고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물질을 초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초월하고 야곱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일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세력들이 두려워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세상 것을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철저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엘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엘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죠. 예배 가운데 야곱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11절 이것은 영적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합격을 맞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손 대대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분의 가정과 축복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야곱의 가문의 혈통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오늘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줄 것이며 바로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에 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올라간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본문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면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야곱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같은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시편 20편에 있듯이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야곱에게도 베델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사도 요한에게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왜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지는 신령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도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신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르부신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의 답답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곱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입니다. 불순종하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자랑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